이라는 것을 서클 넘어 기독교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한국 IMCA도 항상 이게 부딪히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도전이자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 신학적인 주제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으로 프레임을 좁혀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사회운동이 세속적 언어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 시민운동 혹은 사회운동이라고 할 때 이 사회운동의 기원이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장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성서의 첫 장면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불교나 모슬렘이나 이런 종교적인 단위와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또 뒷부분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그 기독교의 비종교적 해석, 조금 더 폭을 전환하면은 기독교가 제대로 이해되려면, 기독교의 그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체험하고 이해하려면,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는 프레임에서 운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기독교의 비종교적 해석과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적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게 첫 장면은 뭐 천지창조겠지만, 사실은 이게 역사적 기원을 갖는 지점으로서는 이게 출애굽 사건,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캐톨릭에서는 탈출기 이렇게 부르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혹은 출애굽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면 한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운동이다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보면, 그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라는 개념은 그 고대 근동 사회의 합부루라는 개념이 이게 개념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인데, 이 합부루, 히브리 이런 개념은 뭐 짐꾼, 그 다음에 그 노예, 뭐 그런 이렇게 사회적 노동자, 뭐 이런 일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호칭하는, 그것도 아니면 사회 하층 계급을 이렇게 호칭하는, 그래서 히브리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이 개념이 탄생할 때는 민족 개념이 아니라 계급 개념이었다. 뭐 이런 이제 정리들이 있죠. 의학학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12지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다양한 합부로 그룹들이 애굽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그 이집트와의 이렇게 그 투쟁과 해방 운동을 통해서 고대 근동으로, 그 가나안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이렇게 운동의 과정을 이렇게 출애굽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합부들이 출애굽을 하는 투쟁의 과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자기들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백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합부들의 자기 해방 투쟁의 과정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 그래서 민중의 하나님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하나님의 에 대한 고백, 이게 이제 그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첫 장면부터 기독교는 그 종교적인 제의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해방의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었고, 또 해방운동의 실천 과정 속에서 체험되고 고백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그 진정과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에도 보면 그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제사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것 안에서 보면 어 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서적 메시지 안에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회적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가치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와 서로 하나님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내면화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성서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번째, 그 이게 기독교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도대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 고백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가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의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세 가지 형식, 세 가지 양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굉장히 복잡한 신론이 기독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천부경이나 뭐 그 유교나 도가 이런 데 보면 아예 천이면 천이고 도면 도고 천부경은 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뭐 이렇게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논의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데, 기독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론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됐을까? 뭐 그것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밑에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 중간에, 예,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밑에 요 글자가 좀 잘렸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함이 오히려 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느끼는 종교는 지상에서 기독교뿐이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신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로 느끼는 종교가 이제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여기는 이렇게 예민한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 라는 질문 우리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계는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대한, 그다음에 불평등이 없어져야 되고 차별과 혐오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동경하는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해? 라는 질문이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신을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는 유일한 종교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예민한 역사식, 인권의식, 사회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구약 성서로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운동의 역사 안에서는 이런 예민한 사회적 감각, 사회 정치적 감각이 끊임없이 관철되어 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성육신해서 지상에 이렇게 파송했다가, 그래서 이게 인간이 된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이 있었지만 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독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신적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이게 정 과정이라는 것이 이 세계, 지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렇게 법과 운동이 관철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지점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이렇게 정의와 평화와 이렇게 끊임없이 연관짓는 그런 유대인의 날카로운 역사식과 물려서 저는 이게 삼위일체라는 신론이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야기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굉장히 그리스 철학과 만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정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 조직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돌이켜 본다면 이런 이렇게 날카로운, 그리고 또 인문학적 지평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건 유대인들의 날카로운 이렇게 인권 감성과 정의 평화에 대한 사회적 감각, 역사적 감성, 요청, 욕망,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이렇게 교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참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고통 속에 God in pain 그러죠. 고통 속에 이렇게 고통을 절절히 담당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강의 중에 아마 김학철 교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이때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 계급으로서의 이렇게 인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렇게 지점도 또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세 번째로 이제 사회운동의 전통 중에 중세 이단 전통과 종교개혁,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장면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 캐톨릭, 정교, 코틱 정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아르메니아에서는 또 아르메니아 정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아마 이게 WCC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게 280개가 넘는다고, 뭐 그렇게 교회의 종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근대라는 지점에서 돌이켜 중세를 바라보면, 근대라는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중세를 돌아보면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미트라는 여성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근대 종교개혁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이단 전통의 교회가 차라리 그리스도에 가깝고, 즉 그리스도는 성경과 성경 해석권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 그리스도는 가톨릭 교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 누가 더 그 기독교적인 정신 안에서 정의롭고 평화를 추구했느냐, 뭐 이런 질문하고 아마 연결될 겁니다. 그죠? 중세에 이단 전통들이 많아요. 농민 이단 전통도 있고 도시 이단 전통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뭐 후스, 그 다음에 토마스 민츠, 뭐 이런 그다음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그룹들, 뭐 이런 그룹들은 보통 이제 종교개혁 좌파라고 하기도 하고, 중세 농민 이단 전통을 계승한 그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 중세의 이단 전통 중에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단 전통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농민들이나 그 당시 그 사회의 하층 계급들을 포섭하고 포용하는 민중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중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카톨릭 교회에만 있었는데, 그 성서를 직접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중세 이단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위클리프, 성공회와 관련이 되어 있죠.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자가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서를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그 무덤을 파헤쳐서 보관 참치되는 이런 이렇게 형을 받았어요. 그만큼 성서와 성서에 대한 해석권을 가톨릭 교회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성서를 직접 읽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르네상스 시대지만 비밀 결사를 통해서 성서를 직접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제3시대 뭐 이래서 성령운동에 대한 전통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종말론 전통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신비주의 전통 이런 게 이단 그 운동, 중세 이단 운동에서 이런 5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성서주의나 신비주의는 특별히 이게 도시 이단 계복
전통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민중전통, 성령운동 전통, 종말론 전통 이런 것은 이렇게 중세의 농민이단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경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학사를 다 놓고 이게 경향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보기 이렇다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양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그 성서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렇게 신학자들 혹은 성서 사가들 뭐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기독교 전체 역사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부활이라는, 특히 이게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외상적이죠. 심리적으로 외상적 종말론적 핵심을 저항하고, 그런 핵심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신학을 형성해 온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급진적인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라든가,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급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운동과 종말론적 급진주의, 민중주의와 성령운동과 종말론적 급진주의를 이렇게 거세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시스템 안으로, 체제 안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이게 신학적 경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성서 해석의 한 흐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 사회운동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기간에 있어서 두 사건입니다. 기독교 종교개혁 우파와 종교개혁 좌파, 주로 이제 종교개혁 사가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 종교개혁 리폼 1517년이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그때 우리 그 장윤재 부의사장님이 아마 토마스 민트에 대한 글을 쓰셔서 책을 내셨던데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중요한 그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비교해 보면, 마틴 루터가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개혁 운동의 상징이고, 그다음 켈빈 뭐 이렇게 되죠, 그죠?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이렇게 기조와 이렇게 노선은 지금까지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사고방식, 사유 형식에 굉장히 많은 이게 영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방식인데, 정말해서 이렇게 세속 세계와 이게 그 종교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정말해서 세속 세계에 대한 통치를 제후에게 위임하고, 내면의 왕국, 뭐 내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교적 공간, 사제의 영역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루터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속의 세계는 제후가, 내면의 왕국은 사제에게, 이렇게 이 전통은 사실은 이렇게 그 철학이나 정치나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도 시행되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토마스 민츠라는 또 종교개혁 좌파의 리더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역사책에서는 독일 농민전쟁의 리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세례파 운동의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운동의 이렇게 그 혁명적 지도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토마스 빈츠나 이렇게 아니면 금방 말씀드렸던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농민 이단 전통의 뿌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이슈, 슬로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담이 밥 깔고 이브가 배 짤 때 제후가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런 게 슬로건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상당히 급진적이죠. 트릴치라는 이렇게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책 이름이 Reformation Without Church. 그래서 교회 없는 개혁,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마르틴 루터는 사실은 이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거죠. 이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게 그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이게 탄생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제휴와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어, 지도자였다. 이렇게 본다면, 토마스 민츠 같은 경우는 그 세계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 세계,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세계.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를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주체가 토마스 민트여서, 사실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두 지평, 종교개혁 우파라고 하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민츠가 겨냥했던 운동의 대상과 목표, 그리고 운동 방법, 신학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민츠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마스 민츠는 그 잊혀진 지도자였다가, 어, 공산주의자였던 엥겔스가 토마스 민츠의 운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복권되었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민츠를 역사적 인물로 복권시키는 데는 엥겔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그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마나이미선, 갑자기, 예,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맞는 것 같아요. 그, 그 마나임의 책도 토마스 민츠의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로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토마스 민츠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사실은 이렇게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교회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혁신하잖아요. 사회를 혁신하는 태도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운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운동의 이렇게 중요한 형식이라면, 토마스 민츠에게 있어서 근대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들이 그 토마스 민츠의 독일 농민전쟁의 틀 안에서 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근대의 그 사회운동, 사회혁명에 있어서 모든 기원은 토마스 민츠를 뿌리로 해서 사회주의 운동이든 공산주의 운동이든 시민운동들, 이런 토대들이 민츠라는 그 운동가를 이렇게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유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번 묵신문학의 세속적 형태로서의 막스주의 운동인데, 뭐 이건 뭐 잘 아시죠, 그죠?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프레임과 우리 이렇게 묵신문학이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이런 게 이제 묵시문학서인데, 그죠?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런 게 묵시문학서인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형식이 가지고 있는 틀과 막시점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유의 형식과 틀이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에 막시점이라는 게 묵시문학의 세속적 표현 방법이다. 표현 형식이다. 이런 이게 주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 기독사회운동을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장면 중에 5번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와 기독교의 비종교화. 어, 보네프 목사는 최근에 그 뭐죠, 그 정강훈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뭐 보네프 목사를 존경한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소에서 인용되고 소환되는 분이 보네프 목사인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보네프 목사는 굉장히 그 현대 철학과 신학을 관철하는 행동 실천과 또 이 기독교적 신학의 보편성을 동시에 그 표시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 이 현대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 코어라 그러나요? 핵심이라 그러나요? 핵심적인 이렇게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보네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비종교화 논의라든가 성숙한 인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에게 성숙한 인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속화 신학의 이게 또 기원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건 세속 사회에서 신이 그 상징과 의례의 양식에서 사라진 세속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네프 목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네프 목사님 이야기는 뭐 다른 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태동의 몇 가지 전통을 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1번 그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은 뭐 우리 아마 장규식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을 거고 김홍수 이사님도 이야기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유학, 불교, 도교 이런 이렇게 전통적인 사유, 유불선, 삼도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 대사회적인 적합성들이 무너졌다. 유불선 삼도의 도력이 쇠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쇠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이렇게 모색했던 개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수용됐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이렇게 그 칼날을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갔던 다른 나라의 전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한국의 기독교 수용 과정의 이렇게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해서 한국 기독교는 주로 이제 성리학이죠, 그죠? 뭐 도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지만 성리학 전통의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그 사회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방향과 역사적 노선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때 당시 카톨릭으로 보면 이제 그, 남인계청, 그 다음에 기독교로 말하면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의 그 민중계청, 상인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가 사실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그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주체적으로 캐톨릭과 기독교가 이게 수용되었고, 성경도 먼저 번역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한글로, 이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 전통, 한국 기독교의 기원의 전통이 있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버리고 갈 수 없는 이 소위 말해서 유불선 세계의 사상, 중세적 사상을 내재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 주체성에 기반한 어떤 사상적인 흐름으로서 동학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동학은 동학, 원불교, 정상교 이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대종교까지 이런 흐름과 이렇게 좀 괴를 또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한국 근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금치에서 부적을 가슴에 달고 죽창을 들고 일본군을 향해 달려가는 농민군, 동학농민군, 이게 한국 근대의 태초의 모습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 동학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는 우주와 세계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또 모든 무생명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또 동학사상의 깊은 울림이 함께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보니까 김용옥 씨가 동경대전을 두석해 놓은 책들이 나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혹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2번 민족해방운동의 사상과 기독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적어 놓아봤는데,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숙고해봐야 될 이렇게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숙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은 이 초창기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야 살비 그룹도 있고 다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느냐의 문제인데요. 이상계나 함스큰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주권이 뺏기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이렇게 빈곤과 그 식민지 갈등으로 인한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 문화의 파괴와 이런 엄청난 이렇게 그 사회적인 문제 앞에 직면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죠? 고민하면서 이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 성서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응답, 성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결핍과 분열과 갈등을 성서적인 사상과 가치와 믿음과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한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름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길선지 목사님 그런 간부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런 식민지 문제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과 깊이 안에서 한국 사회를 깊게 농사를 지으면 한국 사회가 근원적으로 봉건적인 체제에서부터 근대적 세계, 인간적 세계로 전환해 갈 거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엔진으로서 그 기독교와 성서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삶과 운동에 적용하는 이런 전통들이 있다고 보는데, 뭐 길선주 목사님의 전통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민족 해방 운동의 심장에 기독교적인 고백과 전통을 이렇게 심으면 그 동력으로, 그 엔진으로 한국 사회가 해방된 사회로 갈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게 사회적 실천, 기독교적 실천을 했던 여러분들이 있었다. 뭐 저는 이상재, 함석헌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 김교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한국 민족해방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주체들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렇게 YMCA 운동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채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밑에다가 함석헌 용모의 시할사상과 노자 뭐 이야기 하나 적어놨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함석헌이든 유용모든 뭐 토착가 신학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겠지만, 유교 전통이라든가 도교 전통, 도가 전통이든 노자나 장자 이런 전통들을 예, 그 성서와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 융합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들의 사유의 경로를 찾아간, 뭐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도 유교도 도가도 다 사지운동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환상 혹은 관념론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물변증법 전통에 대해서 이 고전적 가치들을 통합해서 이 새로운 사회적 전망을 만드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사회주의 운동과 경쟁 안에서 발생한 사유의 방식 아니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가가 지금 이게 노자를 지금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중국의 중국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노자는 제왕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정치 논리학인 거죠. 그게 이제 노자인데, 이 노자 사상을 민중사상, 시할 사상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노자를 이렇게 시할 사상, 민중사상으로 해석하는 전례가 없어요. 특히 중국은 더 그렇고요. 일본도 그걸 민중사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그, 유가의 생각이나 도가의 생각들을 그 민중전통 안에서 재해석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 노자나 장자 해석의 주류로 성립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서, 아마 이게 이제 함석헌 유형무가 가진 공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철학 사상들을 시알 사상, 민중주의로 재해석해서 현대화한 그렇게 놀라운 동양 사상의 혁신을 이뤄낸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민족 해방 운동의 경로 안에서 고전을 재해석하면서 나타난 성과, 하나의 부산물,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그 기독교 사회 운동이 민족모순과 민중모순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오는 과정 속에 어떤 경우에는 사상적 해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상적인 보석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풍부한 그 신학적, 사회학적, 철학적 상상력과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크리스천과 민중들의 공감을 동시에 받으면서 진행해온 그 100여 년이 넘는 이 민중운동, 민족운동의 역사를 어쨌든 기독교 사회운동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한국암시의 운동도 이런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민족모순과 민중모순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는 분단 문제까지 그 모순이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넓은 기독교 전통, 기독교 사회운동의 전통의 핵심 코어 그룹이 사실은 이렇게 그 한국 IMCA 운동사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전통을 개성하고 더 풍부하게 그 발전시키면서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간사님들이 그 안게 되는 숙제 과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기독교 운동의 장면은 아닌데 참 재밌는 게 그 한국 사회에서 민중운동은 우리가 잘 돌아보면 그 대한제국이라는 왕정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 이후에 반식민지 투쟁, 국권 회복 투쟁이죠. 회복 투쟁을 전개했고 민주화 투쟁도 전개했고 수많은 이렇게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일반 민주주의를 얻어내려는 그런 게 거대한 사회적 투쟁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때 우리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은 국가를 넘어서는 거대한 민중의 역동성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영복 박사님 뭐 잘 아시죠? 한국의 제1세대 민중신학자신데 김영복 박사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의 민중들이 국가를 초과하고 국가를 넘어서는 강력한 헌신과 결집으로 그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온 것은 국가나 정치가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미래는 민중들의 헌신과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 150년 근대사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목격했던 민중신학자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중신학의 의제들이 많죠. 그 태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태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중이 하나님이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세계 진보적인 신학자, 뭐 윌리엄 몰트만부터 시작해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하는 다양한 주장들에 대부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는데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 타자성, 절대적인 초월적 타자성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되던데 이게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프레임과 상상력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김영복 박사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서구 신학자들이 민중이 하나님이다라는 민중신학의 고백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김 박사님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거대한 동학농민군의 저항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3.1 만세운동과 그 다음에 4.19 혁명과 제가 뭐 중간중간 생략하지만 되고요. 5.18 광주 그 민주항쟁과 그 다음에 또 1987년도에 개헌운동과 촛불 뭐 이렇게 가는 그 긴 150년을 넘어가는 긴 세월 동안에 나라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위기일 때 뭐 건모기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 이 민중들이 다 같이 결집해서 나라의 방향도 잡고 또 이렇게 그 나라가 없을 때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사회 정치적 요구를 3.1 운동을 통해서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넓은 공감을 얻고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만들고 뭐 4.19 때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국가를 넘어서는 민중의 그 운동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진행되는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굉장히 보기 드문 민중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민중이 하나님이지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가 있을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결집해서 이게 해결의 방향을 찾을 거야. 무슨 신호가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민중을 벌떼처럼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이게 돌아보면 꼭 이렇게 운동의 양태는 아니지만 또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그 2002년 이게 한일 월드컵 이때도 보면 엄청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시민들과 민중들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결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이렇게 미래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데는 거대한 이렇게 민중의 열정적인 역사 참여라는 토대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뒷배는 민중인데 이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렇게 민중진학적 고백이 아직도 한국 현대사의 지금 이 시점에도 작동하는 고백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뭐 한자로 뭐 한 4개 정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민중신학이 이렇게 토대로 하는 뭐 이야기 중에 이민위천 이거는 이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백성으로 그 하늘을 삼는다. 이거 김일성 그 주석의 좌우명이라 가지고 이 내용 보고 이석기 그 전 의원이 뭐 그 구속되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이민위천입니다. 백성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게 이번은 그 보니까 김정은 제8차 노동당 그 8차 전원회의인가 이때도 보니까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면면이 이민 위천의 전통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천주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천주 좌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해서 이거는 그 벌써 10분이네. 그래서 이게 그 결국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생각이죠. 즉 인적천의 기원이 되는 생각인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뭐 이런 생각. 접하군생 같은 경우도 뭐 채치원의 포함상기하고 접하군생한다 이게 이제 동학의 포접이라는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풍류도라는 게 그 풍류도를 접하면 모든 무생명들이 살아나게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상교 접하군생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 한국 사회의 한국 역사의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는
생명 전통, 민중 전통이라는 게 현대사 안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힘으로 계속 살아 있고, 그 살아있는 것들이 한국의 이렇게 역사적 경로와 전망을 만들어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4번까지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4번도 한 1, 2번 하면 되겠네요.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태동의 중요한 전통 중에서 기독교 사회운동과 뭐 시민운동 관련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권운동이라든가 뭐 양국은행 운동, 뭐 시민중개실, 양담배 불매운동, 뭐 임대차 보호법 개정운동, 이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었죠. 그죠? 우리 87 노동항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게 사실은 창원 지역의, 창원 뭐 울산 지역에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게 노동 대항쟁으로 그 번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을 성공해낸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뭐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 간부개혁이 86년부터 뭐 계속됐다든가 등등 해서 그 YMCA와 또 뭐 NCC도 있죠. 혹은 산업선교회 뭐 이런 단위들이 다양하게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 크리스찬의 이렇게 책임이자 또한 내가 크리스찬임에 대한 고백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 그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까지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기독교 사회 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정말 풍부하고도 넓은 그런 이렇게 기독교 사회 운동을 전개해 온 경험들을 놓고 이게 이제 기독교 사회 운동의 이렇게 흐름 안에서 그 상당히 많은 성과들과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이론적 성취들을 해 왔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통칭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을 종교적인 프레임, 종교적인 네이밍이 아닌 그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네이밍으로 이렇게 네이밍 작업을 좀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그, 그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만들어 온 주체가 인민이니까, 피플이니까, 그 피플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 뭐 그 기독교 이 인민이란 개념은 이게 사실 또 기독교적 개념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 전통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인민운동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민이라는 개념은 지금 한국의 사회학적, 사회 정치적 개념으로서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걸 가장 그래도 많이 표시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시민운동을 재창해 했던 것이, 재창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독교 사회운동의 다양한 의제와 원칙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방식, 세속적으로 부르는 네이밍으로서 이게 그 시민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이렇게 주창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전번 그 강의 시간에 끝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 15분이라 가지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그 4번 기독교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부분을 가능하면 내일 좀 더 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사회운동, 기독교 사회운동의 이 다양한 이 성적 전통, 성서적 전통,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사회 전통, 이게 또 사실은 해방운동의 전통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한국의 민중신앙이 있다면 또 이렇게 그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방신학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게 수렴되고 서로 이렇게 각축하면서 한국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실천되고 실험되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성과를 우리가 이렇게 시민운동이라고 해석하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동 장르로서 시민운동을 제기해온 역사까지가 기독교 사회운동의 세속적 양태로서 이렇게 시민운동을 제안하게 된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민운동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시민운동의 내용과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하고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으면 좋았겠는데 그 작업에 조금 소홀해 왔던 역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그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이렇게 시민 시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을 그, 그 시민운동의 역사적 문맥을 재고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게 시민운동의 새로운 어떤 전망을 내어놓아야 하는 과제, 또 사실은 이렇게 한국 IMCA가 가지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을 놓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이런 상황인가라는 문제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쨌든 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